안녕하세요. 12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염려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주님의 부르심, 온전히 따르는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소식을 들으신 후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시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힌 후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사역의 장소는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을 시작으로 갈릴리 전역으로 사역이 확장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첫 사역의 장소로 삼으신 것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예언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후 갈릴리 지역은 흑암과 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포로기에서 회복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의 가버나움 이주 사건에 적용한 것은 갈릴리 지역이 여전히 포로기 가운데 있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예수님이 곧 이들에게 진정한 포로 귀환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선포하십니다. 물 세례로 대표되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다르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불의 세례로 대표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불의 세례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후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까지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회개의 메시지가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중요한 부분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였습니다. 생업과 가족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들의 즉각적이고 전폭적인 예수님 추종은 제자도의 패러다임이 됩니다. 복음서를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배우고 그분의 3대 사역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죽기와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의 영향은 갈릴리를 넘어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3대 사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괄하는 전 인류적 사역이고 생각과 계몽과 몸의 회복을 아우르는 전 인격적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와 부와 군대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복음과 능력으로 세워지고 전파되었습니다. 요한이 투옥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잠시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인구가 많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갈릴리 호수 인근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왔습니다. 가버나움은 소식이 빠르게 전해지는 곳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세상 열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희미하게 아는 자들이 아닌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사역할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과 신분은 비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러한 조건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많지 않은 어부들을 통해 세상을 흔드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조건도 제약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부르심과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복음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사역의 중심지도, 전하는 메시지도, 그것을 위해 일할 제자들도 모두 선포와 전파를 위해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주변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나라가 임했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말의 잔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은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강하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약한 자들은 언제나 학대와 수탈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 누구도 약한 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약한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힘과 소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선포로 시작되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그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에게 맡겨진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것인데 제자는 이 부르심의 사명에 즉각 응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낼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제자는 아버지의 뜻을 겸손히 따르는 아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온전히 순종하며 따랐던 제자들처럼 구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회로 부르시는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주님, 제자된 사람으로 부르시는 주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는지요. 주님 따르기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삶을 구석구석 회복시키시는 주님과 발걸음을 함께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